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회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조용하고 잔잔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리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라고 깨닫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충격적으로 뜨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깨달음과 또 뜨거운 감정과 자신의 삶을 갑자기 180도 바꾸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 거죠.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심의 사건들은 들으면 어떡하죠?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막 들으면요, 막 은혜가 되고요, 또 재밌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회심을 했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 새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2월에 방학을 했잖아요. 이 고3 올라가기 전에 이 2월에 방학했을 때 겨울 수련회 때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갔고요. 또 교회 가서 가끔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했던 이유는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웠고 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집에 꼼짝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이런 소리를 전화 너머로 들으면 그날은 항상 집에 안 좋은 일이 난리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면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곧장 달려가서 하나님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정말 조용하게 오늘 집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늘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폭력의 조짐이 보이면 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아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처음에 접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먼저 접했다면 아마 저는 그 종교와 그 신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교회라도 가야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가정을 지켜줄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삐삐삐삐 하면서 육두문자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 사건은 제가 예전에 설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고3 올라가기 직전 2월 방학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우리 갑자기 여자친구가 때문에 우리 지원이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쏠깃한가 봐요. 여자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수련회에 간다는 이 고급 정보를 입수했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가 그 여학생은 오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고 그때 제가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학생이 오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이틀을 기도원에서 그냥 정말 꾸역꾸역 앉아서 버티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가는 교통편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들 미쳤는가 봐. 왜 울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마지막 밤 제가 그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방석 앞에 이 장판에 정말 콧물로 눈물로요. 막 다 흥건히 막 다 그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콧물이요. 하얀 콧물이 쭉 늘어져 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 콧물이 쭉 늘어져 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 너무나 흐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뜨거운 사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회심의 사건이 나오죠. 잔잔하고 조용한 회심의 사건이기보다는 강하고 충격적인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가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그의 직업은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사냥꾼,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는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엄청난 은혜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고 그 빛으로 인해서 그가 땅에 엎드려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빛은요, 진짜 빛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짜 빛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둠의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밝은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 바울의 질문에 주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절규는요, 바울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의 존재를 붕괴시키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냥꾼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냥꾼이 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잠복해 계시다가 바울을 사냥감 삼으셔서 그를 포획하셨습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예수님께 잡혔죠.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즉 자신이 이전에 바라보았던 시각과 관점이 가려지게 된 겁니다. 시각, 관점. 이 관점이란 것도 뭐예요? 관, 보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가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리어서 그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바울의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죠. 바울은 이전에 바라보았던 그 눈은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그는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큰 계기로 큰 사건으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 본 분들은 큰 깨달음과 그 뜨거운 감정,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도 너무나 뜨거워서 막 이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경험한 사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기적 같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덮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비늘이 벗겨지고 뭔가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건들의 연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거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신비로운 은혜로운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병우가 와 뭐뭐 해라 오라 하면서 저에게 막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도 뭔가 두렵지 않고 막막하지 않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한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꼭 이 바울의 사건처럼 꼭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큰 깨달음과 우리 내면을 뜨겁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울이 그 큰 깨달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는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나의 가치관이 깨지는 은혜,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은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는 보통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입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받은 것, 뜨거운 감동을 받은 것, 원하는 것을 받은 것, 우리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은혜 중독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요 은혜 중독에 걸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신비로운 은혜를요 경험하기 위해서요 기도원이나 집회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분이 계세요. 지나칠 정도로 쫓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기도원이나 집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영적인 쉼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도 수련의 장소인 기도원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은혜 중독에 걸린 분들은 평범한 교회, 평범한 예배에서는요,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원이나 집회 같은 데에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고 집회 가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 곳에서는 쉽게 감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눈물, 콧물이 터지고 감정이 충만해지거든요. 그걸 은혜 충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뜨거운 감정이든 큰 깨달음이든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든 나 중심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죠?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겁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 은혜 입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존재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니까 의심할 것 없이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 때문에 마리아에게는요, 어떤 운명이 닥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자 요셉은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요, 결코 은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이 뜨거워지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소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도요,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라는 게 결국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것, 우리 자신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감동과 감정이든 깨달음이든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았든 도움을 받았든 대부분 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개념이요,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은혜 받음 때문에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걸 은혜 받은 것이다, 은혜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음은, 은혜 입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받는 것을 은혜 받음, 은혜 입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인간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 받음, 이것을 성경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그 고난의 삶에 부름받아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겁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죽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결국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코딱지만큼이라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은혜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음으로써, 은혜 임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낳음으로써 그녀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만을 은혜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받아, 그 부름받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도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고 눈에 비닐이 막 씌워지고 또 나중에는 그 비닐이 벗겨지고 이 신비적이고 놀랍고 뜨거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닐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덮여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히브리의 이름으로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가려진 바울은요 단순히 인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눈이 가리워진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난 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즉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전의 관점, 이전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렇게 은혜 입은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마리아와 바울의 모습이요 동일하죠. 그들 모두 은혜 입은 자,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받았고 고난도 죽음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도구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에만 한정 짓지 말고 우리 삶에 혹 고난이 따를지라도 손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걷고 싶지 않은 길일지라도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생명의 역사에 동역자로 부름받는,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